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?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. 오늘 이야기할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그런 장면 중 하나입니다. 정말 이상하거든요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요단강이에요.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려고 온 죄인들이란 말이죠. 그런데 그 줄 맨 앞에, 아니 그 줄 안에 죄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분, 바로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겁니다. 이상하죠? 정말 이상한 그림이에요. 근데요, 이 이상한 그림, 이 수수께끼를 딱 풀고 나면요,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 하나를 딱 마주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. 자, 다시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볼게요. 요단강입니다. 분위기가 어떨까요? 사람들이 막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들었으니까 좀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였겠죠.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 틈에 이 분위기랑은 정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분이 서 계신 거예요. 바로 예수님이시죠. 이게 바로 그 역설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. 보세요. 이 의식 자체가 뭐죠? 죄인들을 위한 회개의 행위란 말이에요. 그런데 참여자는 누구예요?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. 완전히 충돌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처음 딱 봤을 때 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. 심지어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 본인도요, 엄청 당황했어요.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니 제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오십니까? 하고 말렸거든요. 이건 뭐냐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,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조차도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. 자, 그럼 이 장면이 왜 더 충격적인지 알려면요. 세례 요한이 평소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했는지를 봐야 합니다. 이걸 알고 나면 예수님이 나 세례줘라고 하신 게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. 요한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.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다. 여기서 불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. 불은 모든 걸 태워서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거든요. 아주 강력한 이미지죠.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한 예수님은요, 자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능력이 많으신 분,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걸 심판하실 바로 그 궁극적인 심판자였던 거예요. 논부가 알곡이랑 쭉정이를 가르듯이 선과 악을 딱 구분해서 쭉정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릴 뿐, 그런 분으로 묘사했다는 거죠. 그런데 바로 그분, 그 심판자가 불을 들고 오실 거라던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죠? 맞아요. 죄인들하고 똑같이 줄을 서서 그 차가운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와, 이거 정말 엄청난 반전 아닌가요?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놀라운 역설입니다. 요한이 안 됩니다 하고 뜯어 말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. 이 대답이 아주 짧거든요.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깊고 중요한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.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지금은 그냥 허락해라.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. 바로 이 한 문장, 모든 의를 이룬다는 이 말이요. 오늘 우리가 푸는 이 미스터리의 열쇠입니다.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라는 건요.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걸 뜻해요. 신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모든 기준을 단 하나도 빠뜨리거나 어기지 않고 100% 완벽하게 다 지켜내는 것.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건 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. 오히려 이건 하나의 선언이었어요. 나는 이제부터 죄인들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대신 서겠다. 그들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. 바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의 첫걸음을 떼시는 자신의 사명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. 자,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의 첫 발을 딱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이 옳다는 신적인 확증, 말하자면 사인이 떨어지는 거죠. 아주 드라마틱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. 세 가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데요. 먼저 하늘이 쫙 갈라지듯이 열려요. 이건 죄 때문에 닫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다시 열린다는 상징이고요.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마치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고,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.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.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
내가 기뻐하는 자다. 와, 이건 뭐 게임 끝이죠. 예수님이 누구신지,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막 시작하신 그 일이 얼마나 옳은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공식적으로 도장을 쾅 찍어주신 거예요. 최고의 지지선언이었던 거죠. 그럼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?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보죠.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죄인도 아니면서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? 결론은 이겁니다. 첫째,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. 둘째, 죄인인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대신 서주시기 위해서. 셋째,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 길을 시작하기 위해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상한 그림의 핵심은 딱 한 단어로 요약돼요. 바로 대신 서는 사랑. 심판하셔야 할 심판자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의 자리를 기꺼이 차지하신 사건. 이것이 바로 예수님 세례의 본질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어요.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그 백성과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백성이 받아야 할 벌의 자리까지 대신 선다는 것. 여러분에게 이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